교회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우리가 제가 보면 우리가 아멘은 또 요즘 보면 또 아멘은 또 잘하세요. 다른 때보다도 아멘 참 잘하시는데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아멘 하는 만큼 정말 이게 실제로 옮겨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 누구가 있습니까? 김 목사 이름이 아니죠.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사탕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뭐 쌀 한 톨도 안 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뭡니까? 참 이렇게 나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라 그러나요? 동서남북 앞뒤가 다 막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좀 힘센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서 뭐 돈을 꾸든지 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좀 어떻게 좀 사용해 달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힘으로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절망의 벽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순간은 있었습니다. 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어느 정도 없으면 살 소망이 없다고 그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희망이 없어진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꺾으면 되는데요. 그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희망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사느니 죽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예를 드는 게 좀 좋지는 않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때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살 소망, 내가 살아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그 근처까지 가보셨거나 여러 케이스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일은 더 잘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형통하고 그냥 고속도로 쫙쫙 뻗어 있는 것처럼 쭉쭉 달리면 되겠는데 뭐 이렇게 막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도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말씀 있죠. 욥기 3장 21절 26절 이렇게 보면요, 내가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주 탄식 어린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교회가 왜 이럴 때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대략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칼로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이 감옥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팔에는 뭡니까?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수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쇠고랑 같은 거 그런 거 두 팔목에 차고, 그때 당시에 죄수들은 자기 팔에만 쇠고랑이 차여져 있었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같이 이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도망 못 가게 같이 연대 책임으로. 지금 다른 죄수의 팔목에 연결되어진 그 체인을 자기가 감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문 앞에는 최소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경비병이 군인들이 2명씩 있고, 그 감옥과 큰 길 사이에는 경비대가 보통 두 개의 큰 경비대가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명절 상황을 보면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는 처형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옥문이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사방이 가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하시죠? 사방이 가두어져 있으면 공중으로는 뚫려 있지 않느냐. 감옥은 공중도 닫혀 있지 않습니까? 도망 못 가게. 모든 소망과 그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의 문이 열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방팔방 하늘까지 막힌 상황도 열리고 뚫을 수 있는 기적의 그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 뚫어나가는 브레이크를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이 개인을 위해서 한 기도지만, 개인을 위해서 한 기도 맞죠? 베드로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한 기도이지만 개인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인 기도에 주님께서 이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개인이 올려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특별한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싱글인 사람들은 빨리 결혼을 해서 싱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특별한 의미의 기도응답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두세 사람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을 보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세 사람은 어떤 그룹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그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혼자 고독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영적 전쟁,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너무 편하고 신나고 어떻게 날아갈 것 같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특히 타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요? 여러분 싸움이 쉬운 분 계십니까? 싸움하면서 전쟁터의 상황이 편안하고 기쁘고 안심이 되고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총알이 밑발치고 전쟁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잡혀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늘 자세를 낮추고 긴장 상태에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힘든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이겨낼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디에서 사람들이 멈추냐 하면 기도의 입구에서 얼마 안 들어가서 기도의 입구에서 시작하고 보니까 힘든 거죠. 오래간만에 참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갑갑하고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거는 이상하게 빨리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때 그것을 좀 더 참고 뚫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임계점.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인간이 기도하는 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기도의 임계점인 것입니다. 그 임계점을 늘 통과해내시고 자기의 영적 한계를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기도 제목을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 저희 교회 분들이 참 너무 점잖하시고 이렇게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서 참 너무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기도 제목 될 만한 거는 안 알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감사한 얘기 같은데 성경을 보면 안 감사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가 아파도 막 숨기시고 어디 다쳤는데도 막 숨기시고 보자 그러면 안 다쳤다고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내놓으면 이게 또 구설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입으로 막 전달되면서 좀 곤란한 상황, 내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침해당할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빨리 기도 특별한 기도위원회랄까 기도팀 같은 게 사실 생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드렸을 때 그 안에서 한두 달 정도는 그 기도 제목 기도 카드를 낸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거 다 모아서 깨끗하게 다 폐기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컨피덴셜하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성도들이 제가 보면 우리 교회 그 본당 입구에 들어갈 때 그 기도함 이렇게 해서 넣는 건 있지 않습니까? 넣는 데는 있는데 넣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도 막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큐티집 얼마 산불 넣고 누가 기도 제목 내야지 하고 냈다가 열어보니까 돈이 있어서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교회에 편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 한 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말 영적인 감옥 같은 상황 세상적인 육적인 감옥 같은 상황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뜻이 뭡니까? 간절하다. 간절하다는 뜻이 뭡니까? 어떻게 간절하다는 뜻은 간절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어떻게 표현을 하시든지 그건 맞지만 간절하다는 뜻 사전을 찾아보면요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쏟아서 하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두어져 있었던 옥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모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간적인 열정과 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열정과 의지는 참 위험합니다. 뭘로 바꿔지지 않으면요 성령의 열정과 성령의 의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기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인간적인 힘 다 빠지고 인간적인 의지가 다 무력화된 것 같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힘이 다 빠지더라도. 그래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른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기도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원리를. 기도 다 하고 나가지고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힘이랑 갈 때 힘이랑 똑같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기의 영적 공기가 달라져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는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생각, 간절한 마음, 그리고 육신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한참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생각도 영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음도 영적인 마음으로 들어갈 때 어떤 개인적인 평안함이 있었다면 성령의 평안함으로 바뀌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잘 하시려면 힘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많이 먹고 힘을 딱 치면 쫙 운동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운동 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몇 분이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데 정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힘을 길러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시합에 임할 때는 힘을 뺄 줄 알아야 된다.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 시합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뭡니까? 몸에 힘을 빼고 이게 참 애매한 말이죠. 네.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근데 이것은 간절함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다 어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다른 데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힘 다 빠지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쓰러지시려고 해요. 성령이 임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구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구세군 창설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많이 모였습니다. 뭐 몇만 단위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젊은이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급진적인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 무슨 지금 모여가지고 금요일에 뭐 이런 거 뭐 필요하냐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 좋은 사람 탁탁탁탁 저기 키도 크고 막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베드로 구출 작전 해가지고 지하 이 경비병을 어떻게 해치우고 들어가서 구출해내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다가 괜히 누구 다치고 피 흘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좀 돈을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경비병 잘 이렇게 서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딜을 해서 내가 아는 경비병이 있으니까 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만 좀 빼내면 되지 않겠느냐. 실용적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허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다 하는 뜻이지 뭐. 그거 나오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꾀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물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알아서 놔두면 다 되는 거지. 뭐 선교 위해서 뭐 기도하냐고. 알아서 그분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 개인적인 사정 그거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잘못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 풀려진 이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많은 기도의 응답을 얻었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간절이라는 단어를 보십니까? 간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비가 다시 오게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멀리 떠오는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아주 유연하신 분 얼굴이 무릎 사이에 잘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정도였다면 엘리야가 평상시에 어떤 기도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만 가도요. 아주 모슬렘권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은 기도 시간 되면은 하루에 5번씩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라마단 기간 맞습니까? 지금 라마단 기간 아직 안 끝났죠? 사실 우리 라마단 기간에는요. 온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 지역 쪽에 선교사 파송해놓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그 시간이 자기가 공항에서 지금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됐다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것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코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자세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영성이 내 기도의 자세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되면 기도의 자세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기도의 자세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목사님 제가 누워서 기도만 하면 자꾸 졸립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누워서 기도하면 자꾸 졸립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밤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안 졸릴 사람이 잘 있겠습니다. 꼭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기도를 하다가 주무셔도 되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하나님 이러시다가 주무시면 아주 이렇게 꿈결처럼 하나님과의 이 꿈자리로 들어가니까 좋죠. 근데 꼭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죠.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한 그 비밀을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8절에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리를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는.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언제까지요? 네? 석방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나온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나온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온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녹화하고 이러니까 거기 이렇게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소리를 못 들었겠죠. 막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마 어떤 사람은 베드로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베드로 선생님 그렇게 울며불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밖에서 띵동거리니까 처음에는 못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있던 누군가가 누가 자꾸 기도하는데 방해하냐고 나갔다가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라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귀신이다, 귀신. 베드로의 천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멈추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도 마음에 늘 남아있는데 그 일은 좀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일은 좀 되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가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이거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가 싶어서 딱 포기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일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함께 개인 기도하시고 합심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옥의 문을 가서 열어준 것은 천사가 했지만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영적인 벌든이죠. 영적인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하게 될까요? 그 벌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벌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부담이 내려놔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영적인 부담이 감소되고 사실은 영적인 그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약하기로 따지면 한없이 약한 사람인데 제가 늘 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약하고 저렇게 약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떠오릅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 이상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분명히 새롭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두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을 가지고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손 가운데 그분의 기도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영적인 부담을 기도하지 않고 떨쳐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영적인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는 영적인 벌든으로 알고 그 영적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때까지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 기도였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짐을 맡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게 여러분 응답의 시그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과부의 그 강청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지속적이고 끈질김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 이 뭐 옆으로 찔러주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그 재판관조차도 그 가난한 과부가 계속 조르니까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찌 지속적인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들 가운데에서 멈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어떤 자꾸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고민스럽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영적인 부담감들을 그대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담을, 영적인 부담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다 안 된다면 또 다음번에 또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역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그 특권, 또 영적인 무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 승리에 또 한 발자국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달라스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두 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